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주님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으로 친히 매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 중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분들, 안 믿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되어 호기심으로든지 열망하는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치안의 안전과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지체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지금 하늘새싹반, 조이랜드, 이웃 어르신들 가정에서 좀 더 올바른 교육과 바른 생활이 되어 살아가는데 많은 활력소들이 좀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초 새벽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브라질 목장의 강경찬 선교사님, 이인옥 권사님, 강혜영 권사님, 동투모로 CEF 목장의 김진수 유현복 선교사님, 이기준 목사님, 이숙진 사모님, 나바오 목장의 이남종 이선희 선교사님, 최대열 성민의 선생님, 선교지마다 목장마다 각 가정, 각 개인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이기준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밭도 잘 받아들여져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철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 또 저와 저의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와 또 올 초 2월 달에 시작된 군부 쿠데타, 또 5월, 6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제3차 파동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는 매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수는 검사자 수의 약 40%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는 않지만 통계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불법적 운동으로 인해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또 약품도 부족하고 또 그 의료진이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 앓다가 그렇게 나오면 낫고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소도 부족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산소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산소 발생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그 산소 발생기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돈이 있어도 산소 발생기는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구하기가 어렵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미얀마 한인회에서는 긴급히 한국을 통해서 그 산소 발생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린 우리 한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참 코로나에 걸려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후송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한 분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려운 이 미얀마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속한 시드 선교회 선교 훈련이 있어서 원래 7월 6일에 미얀마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출국전 코로나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자가 격리를 한 후에 7월 18일 저는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양성이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참 또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도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무사하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성교와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02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는 뜻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두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순회 설교를 다니며 또 소책자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소책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의 개종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한 의무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갈파를 한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가 주장한 것은 바로 그 수단은 다름 아닌 기도와 선교단체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본인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 선교단체가 또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선교단체가 자신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패트릭 존스톤 이분은 웩 선교사였는데요. 또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 책자를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또 능력 있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쓴 아주 방대한 분량의 그런 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저를 선교에 관한 말씀이었고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통찰력을 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 말씀은 54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또 상고를 겪지 못한 사람은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강대국의 포로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방인의 사람들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튼 이 말씀은 큰 텐트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장막터 텐트를 칠 그 장소를 넓게 하고 또 내 처소의 휘장, 텐트의 그 윗부분을 크게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또 그 텐트와 말뚝을 연결하는 그 줄을 길게 하며 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큰 텐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 말뚝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큰 텐트를 준비해라는 것이죠. 왜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참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퍼지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만방에 흩어질 것이다. 디아스포라. 만방에 흩어져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내 자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Your seed.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를 통한 아버지 그 세계 선교의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선교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라고 그것이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황폐한 성읍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그런 도시들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선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황폐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과 억압과 불평등과 차별과 여러 참 또 자연재해와 정말로 너무나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의 상황이고 바로 그것이 황폐한 성읍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성읍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황폐한 선교지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까지의 선교는 아마도 정말 미전도 종족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물론 그러한 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선교의 추세는 이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러한 선교, 총체적인 선교로 지금 선교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적인 사역이죠. 홀리스틱 미션.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치료를 채워주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쳐주신 것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치고 또
고치는, 치유하는 그 모든 사역, 모든 영과 육을 다 아우르는 전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이 창조의 회복, 창조 당시에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완전한 상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그 샬롬의 회복이고 또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정말 신음하고 있고 구원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서 저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그런 전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사역을 점점 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서 참으로 그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 의료와 교육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시온 영락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선교를 하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선교와 더불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정말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역도 함께 병행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깨닫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온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